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그리고 또 무슨 날이죠? 예, 뭐요? 한글날입니다. 예, 아주 똑똑하십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예. 여러분, 한글날은 처음 1446년 훈민정음이 발표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576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446년부터 한글날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글날의 시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글날은 1926년 음력으로 9월 29일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그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였던 조선어 어학회와 조선어 연구회와 그리고 신민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9월 29일 이날을 한글날로 정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처음에 한글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각야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아직 완전히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때죠. 그러다가 1928년 이제 드디어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10월 28일 양력에 따른 한글날을 이제 처음 그날로 제정을 했는데 이후 1946년 다시 정부에서 따르고 있는 양력 중 율리우스역에 따라서 오늘날의 10월 9일이 한글날로 완전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법정 공휴일이 되었었는데요. 한동안 한글날이 기념식으로 이제 백성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서 행해지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어학회 회원 모두가 일제강점기 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념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한글날로 봤을 때는 참 암흑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194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공휴일이 처음으로 지정되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한글날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로 이렇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 8월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때 갑자기 한글날은 쉬는 날 아닙니까? 근데 누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쉬는 날인데 왜 학교를 가야 되느냐 알아봤더니 그때 이 법정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업 현장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국군이 나라고 한글날을 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쉬는 날이 되지 않았죠. 그 이후 한글 관련 단체들이 다시 한번 이 법정 공휴일이 되어야 된다. 이날은 그냥 아무런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언어가 생긴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켜나가서 더 국민들이 이 한글을 더 사랑하고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날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도 함께 동참을 해서 제정운동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2012년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다시는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법정 공휴일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됐다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날에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그 정신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임금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언어가 있다는 사실은 사실 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한글에 대한 사랑을 깊어지고 또 한글의 더 좋은 아름다운 언어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알려주고 특히 후손들에게 더 많이 한글을 가르치고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라는 이 한글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알려지고 여러 어학당을 만들어서 한글을 전 세계인들에게 보급하고 K문화뿐만 아니라 이 한글도 많은 세계인들이 더 사랑하는 언어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글날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쉬는 날로 정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해버린다면 그것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발전하고 성숙시키고 우리 국민들이 심령 가운데 한글을 더 사랑하고 그 한글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서로 깨닫고 또 많은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글날을 더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 민족 정신의 고취를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전 세계에 더 알리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무르익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것처럼 참으로 탐스러운 여러 과일들처럼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역동성,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퇴보시키지 않았습니다. 변화시키고 성숙시켰습니다. 오늘 말씀 그 뜻대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성숙시키고 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의 시기를 먼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20대 이전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20대 이전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믿음이 연약하고 형에 대한 시기와 질투 속에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20대 이후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20대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내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인고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입니다. 그때는 뭔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그 책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대를 뭐라 그럽니까? 부록의 나이라 그러죠. 50대를 지천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 나이에 그는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도 않고 또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대 이전과 또 40대 이후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그는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음이 성숙해 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야곱의 인생의 시기를 우리가 구분해 봤을 때 또 그리고 그 인생사지를 살아봤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이 참으로 시련의 인생이었다.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가라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엄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기 몇 년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이 내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험악하고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시련의 시기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의 시기는 도망자 야곱의 시기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시련은 도망자로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을 피해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도전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도전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첫 번째 시련과 동시에 그의 첫 번째 도전은 앞으로 20년 동안 삼촌의 종이 될 것이다.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도전 가운데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실제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은 아닙니다. 꿈속에서 그것도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만남이, 꿈속에서의 만남이 20년을 버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인생의 도전 가운데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인고의 시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역동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럭비팀 올드 크리스천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올드 크리스천스 이 럭비팀과 그의 가족 또 친구들이 공군 비행기를 전세 내어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를 가고 있었는데 그만 악천후 속에 불시착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데스 산맥 3,570m 지점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추락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즉시 죽었고요. 또 추위와 부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모습을 보면 살아있는 생존해 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72일 동안 16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사실 구조대가 처음에 구조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구조하다 보니까 다 얼어 죽었을 것이다. 그 비행기 사고라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조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16명의 사람들이 72일을 추위와 싸우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견뎌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몇 사람이 그 산맥을 내려와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림을 통해서 그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들이 살아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졌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권의 논란도 있었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72일을 버텨냈고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자였던 구스타프 제르비노라는 현재 69세 된 생존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영상에서 고백하기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생존 수단을 다 동원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16명의 사람들이 밤마다 서로 끌어안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생존 수단을 다 동원해요. 할 수 없이 인육도 먹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사고 전에는 하나님 하면 지옥불을 얘기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으나 내가 산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돕고 또 우리에게 살아남을 힘을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6명이 생존했지만 그는 고백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는 모두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 20년 시간을 그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있어도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도망자로서 자기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도망자가 아니라 도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그를 견디고 이겨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날이 갈수록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라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의 두 번째 시련은 야복 나루에서의 혈투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 못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인생의 방향을 고향으로 정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결코 당하지 않을 시련이 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결코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역 감당할 때 쉬운 거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학교가 3년 만에 이제 총 모여서 약 90명 되는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들, 학부모들이 함께 소풍을 떠납니다. 근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물러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기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비도 물러가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은 헛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강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향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시련을 이기고 극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납봉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매달리지 않았다면 천사와 씨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씨름은 목숨 건 싸움이었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평생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라고,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어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도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 도전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죠. 우리의 안락함과 평안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도전해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더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레이더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참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연봉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된다는 것이 그런 높은 자리, 높은 연봉을 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뉴욕의 호화스러운 아파트에서 남부러울 만큼 참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던에게 있어서는 항상 마음속에 열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레고 있지 않습니까? 레고. 그는 레고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 레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레고를 가지고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레고 작품을 늘 만들어서 그것을 꿈꾸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슴속에 열망을 품고 있었던 레고 아티스트가 되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도전하게 되었죠.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짓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 얼씨구나. 그렇게 해라. 여러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말리겠죠. 가족들이 가장 먼저 말렸습니다. 아니 이 많은 화려한 생활과 그리고 연봉을 왜 포기하느냐? 그냥 취미생활로 하면 되지 왜 포기하느냐? 그러나 레이더는 그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그는 몇 년 뒤에 이 레고 본사에서 인정하는 세계 최초의 레고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서 깊은 랭커스터 미술관에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CNN 방송이, 미국의 CNN 방송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개의 전시회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도전은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 인생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실패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은 세겜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드디어 안락한 삶이 주어지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세겜에 정착해서 이제 잘 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 족장에 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분노했죠. 그러나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의 주장, 이 세겜과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어서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리고 세겜 족속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켰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다. 더 이상 세겜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도망자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 베델이 무슨 곳입니까? 공교롭게도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습니다. 급히 야곱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꿈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시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죠. 야곱아, 이제야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불릴 만큼 내가 믿음이 단단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고 내 자손 그리고 네 후손들이 통해서 여러 임금들 백성들이 나타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신앙이 단단해졌습니다. 여러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 우리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장로님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 칭호는 사실 불려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 이름은 더욱더 복될 것이고 그 이름은 더욱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십시오.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성숙하십시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신앙 가지고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을 은혜로 바꿔나가시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